남는 부분을 작은 인형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이름을 걱정 인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을 자다가 걱정이 언습해 오게 되게 되면 베개 속에 이 걱정 인형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걱정을 다 걷어간다고 하는 오랜 동안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많은 관광객들이 가테말라에 가서 이 걱정 인형을 많이 사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사히 인터넷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도 뭐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이 걱정 인형을 아주 좋아하고 또 인터넷으로 걱정 인형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근심을 영어로 우리는 월리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어로는 부르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나라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잡을 때 그냥 목을 졸아버리는 거죠. 숨을 거둘 때까지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부르겐이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걱정이나 근심을 느린 상태의 자살이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늦게 가지만은 근심은 자살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또 미래의 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건가? 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이런 근심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는 복음, 인간의 죄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정말 이거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놀라운 이 구원, 이것이야말로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인생에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새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손길의 감쌈을 받아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고 놀라운 은혜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 마지막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고 미래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은혜. 이 아침에 이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로마서 강의를 쓴 로마서 하게 되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수영을 할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영을 좋아하고 깨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선수, 국가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허위적거리다가 익사하는 것이죠. 또 수영을 괜찮게 좀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는 그 나름대로 수영을 즐기다가 몇 시간 못 가서 또 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선수라고 할지라도 4.8km까지는 아주 자신 있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6.4km에 이르렀을 때 힘이 소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8km까지는 못 간다는 것이죠. 8km만 가게 되면 거의 다 익사하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착한 행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국가대표도 결과적으로 태평양을 횡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 이 죄인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 수영 선수처럼 잘 수영하는 사람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임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역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이 세상을 근심 많은 세상에 근심을 이기고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1시간 후에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미래는 너무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천국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제약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영혼 깊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를 로마서에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은 의의 문제를 이제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도덕적인 어떤 착한 행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저주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인, 특별한 은혜인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역사가 임했다.
이것을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끝절에 가서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놀라운 은총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시험 걱정을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죠.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해야 되죠. 독생한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남의 자식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면 공의가 서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은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의는 반듯한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 핏값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구원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갈등을 하나로 묶어주는, 인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원해 주기만 하고 네 알아서 살아라. 물에서 건져주기만 하고 야, 네 알아서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의가 나타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에 이룰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를 덧입힌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은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 복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온갖 지병과 귀신들을 치유하시고 자연을 잔잔하게 하시고 복음이 놀랍게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중생만 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시대의 절망 앞에
그냥 무릎 꿇어버리고 작은 슬픔 앞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건세, 이게 의를 덮는 것입니다. 오늘 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정말 복음이 작동하여서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살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정말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무너졌던 저희들을 일으켜주시고 궁피해 있는 이들에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세를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의가 나타난 복음, 의의 복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을 주는 의의 복음. 여러분, 오늘 절실하게 오늘 복음을 누려야 되는 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살인을 해서 살인 강도죄로 감옥을 가서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 위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 많으니까 얌전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여러 번 바뀌고 이제 나라의 지도자의 사면 특사가 있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와서 정말 사면됐다. 종신형이 사면받아서 나왔다. 큰 은혜 받은 것이죠. 큰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죠. 정말 세상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사회를 유익하고 이웃을 유익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분이 나가셔서 1년도 못 가서 똑같은 죄를 지어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범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자팔찌 끼고 엄청난 형을 받아놓고 나와서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똑같은 죄를 은혜 받은 자로서 사면 받은 자로서 선물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지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두 번째 복음인 의가 임하는 복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을 그대로 지니고 가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의가 나타난 복음은 내 생애를 변화시킨 복음,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복음, 내 성품을 바꾸어 놓은 복음, 내 생애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의의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의의 복음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웃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의의 복음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 폭발 훈련에서 옛날에는 병원 출입들이 다 가능했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분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공원에 가서 복음 제시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폭발을 해서 전도자를 파견하면서 늘 아쉬운 점이 전도 폭발은 그 기쁜 소식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분명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늘 부족하는 것이 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빠져있는 것이 아쉬움이었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죠. 인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생각 속에 스쳐갔던 것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잠시 머물러 갔던 것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죠. 모두 다 죄인이겠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머리에 스쳐간 것도 죄란데 마음속에 잠시 가진 거라도 죄란데 나는 죄인이죠. 이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만은 이랬을 때 정말 의의 복음, 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통찰하는 애통함,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 마음, 그거 없이 넘어가는 거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죄인이라 하셨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아멘입니다. 거부할 사람이 없죠. 그냥 지금 당신 영접 기도만 하게 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천국 간다는데, 지옥 안 간다는데 누가 거부하겠어요? 예, 믿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눈을 감는다 할때도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이러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도 아쉬움이 뭐인 것입니까? 의의 복음. 의의 복음은 내 생애를 바꾼, 내 삶이 바뀐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단이 없는 아쉬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교리의 복음, 첫 번째 복음인 죄를 담당하여 주신 것으로 구원 얻었다 하는 복음으로 멈추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죠. 지난 주간에 90이 넘는 어머님을,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에 대한 간증집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90이 넘어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권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으로 인생에 불평 없이 감사하는 권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딸 사위가 10년 전에 자기 딸을 돌보지 않고 외손자 외눈을 돌보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딸의 상처의 아픔이 그 어머니의 큰 아픔인 거죠. 정말로 딸이 남편이 필요할 때 같이 머물러주지 않은 것이죠. 또 자식에게도 같이 있어야 될 인생의 중요한 계절에
같이 있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순이 넘는 이 권사님은 사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큰 며느리는 어머님이 누워 계실 때 잔잔히 곁에 가서 어머니 가슴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예수님 계시는 건 맞지요? 라고 하니까 구순이 넘은 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 아주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구원은요? 라고 하니까 나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았을 때 벌써 구원받았지. 아주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는 대화 속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구원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숙한 며느리는 어머니 보고 어머니, 사위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구원이 하찮은 구원입니까? 어머니, 그렇게 아프셨고 힘드셨습니까? 정말 사위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구원이 작은 구원입니까? 이럽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권사님은 오랜 동안 경건을 쌓으면서 훈련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임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수용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다 부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릅니다. 내 결단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복음이 임하여 말씀과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사유를 품도록.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구원은 세상을 용서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내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리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구원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만 이래서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은 황제가, 네로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의 결단이 없는 한 자기 일생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만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죽음이 기다린 거죠. 생사가 갈리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이 기독교 박해시대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는, 자기 생애의 품성까지도 변화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임한 내 생애를 바꾼, 이러지 않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원에 대한 핵심 구절이죠. 또 복음의
핵심 요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믿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believe in이죠. believe만 쓰지 않았죠. believe를 썼을 경우에는 그냥 내가 지적으로 아는 거죠. 지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believe in을 썼을 때는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삶을 바쳐, 내 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believe in을 쓸 때는 정말 내 생애가 바뀌어서 삶이 바뀌어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주 그 믿는 대상이 너무나도 확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의를 덧입는 복음, 의의 역사가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가 역동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자매님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심히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 오랜 동안 가료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병을 앓으면서 가장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 장롱이 스크린으로 변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모든 죄가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을 꿈속에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30년 동안 병으로 앓았으니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학교 가준 적이 없고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한 번도 자기에게 친절하거나 안내해 준 적도 없고 정말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구구절절히 회개하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꾸 아빠 사랑해요라고 해라. 이거는 죽어도 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애 속에 자기 입을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빠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의 의인 말씀이 임해서 복음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 아빠가 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에 대화가 없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는 조용히 하늘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가 임하여 만져주고 회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의는 내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에 대해서 살도록 영생에 대해서 살도록 영원을 바라보며 살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죄에 대해서 죽고 의가 임하여 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두 번째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